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아였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깨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헛된 것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파라고 그래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혜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전혀 다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본성에서 나온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 앞에 다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알지 않아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 온전한 지혜는 세상의 온전한 사람들은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여기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 아무리 부와 명예와 학식에 있는 통치자들일지라도 온전한 지혜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주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역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들을 그들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악한 세력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을 깨닫는 지혜는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누는 기도로 또한 또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 아시는 분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지혜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우리 11절,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나라에서부터 온 수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 나라로 들었던 그 이방인 말로 자신들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말을 했을까요?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먼저 선포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들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메시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조금 가져다주는 유익,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유익으로 그 복음을 포장해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큰 일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정말로 감추어졌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자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역설적인, 도저히 세상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지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자,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성령이 알게 해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능, 하늘의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그 본명한 복음, 능력을 그들에게 전한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깨닫고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보여주는 자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지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지혜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성령으로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어떤 자들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16절을 읽을까요? 시작. 선량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안 자가,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령한 자가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주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 그 완전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소유한 자,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십자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요, 바로 그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에 그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깨닫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